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행동을 막으시고 아들 대신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이 시험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학 시험, 취직 시험이 있죠.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을 다 합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운전면허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시험이 있죠. 어떤 분야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실력을 갖추기만 하면 인원에 상관없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제한이 없어요. 실력만 검증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학교 시험은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 역시 자기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 알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교육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목적이 바로 이러합니다. 겉은 시험의 형식이지만 실제 내용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물 교육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실물 교육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이 새롭게 넓어지면서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험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한편 유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의 한 과정이죠. 그런데 반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교육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시험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그를 유혹했던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모아방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자 그의 입에선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자 마귀는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시팀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요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 사자가 먹이를 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오는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뱀이 여자의 마음을 교묘하게 구축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똘마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일말의 자비를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의 대상에서 예외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단지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마실 물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은 지금 마실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장 마실 물을 내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니면 계시지 않은지 확인하려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귀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욕망이나 소원이 충족되는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적어도 양식과 물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악한 풍습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요 유혹이에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사단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흥정한 내용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둬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세상에서의 성공과 풍요에 두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손쉽게 농락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자신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절하고 내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사단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능히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병이어를 이루시고 물론 포도주 되게 하신 분이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은 일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는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또 사단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떨어져서 털 하나, 몸 하나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시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나오게 되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안전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죠. 천하만국의 영광만 있다면 힘들게 전하지 않아도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 따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넓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구태여 좁고 협착한 길로 갈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천하만국의 영광과 통치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기와 타협하면 쉬울 텐데 굳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저사가 과연 온당한가? 너무한 것 아닌가? 예수를 이처럼 초라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 맞느냐? 이게 바로 예수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넘어뜨린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공략해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달려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혼자 예수 믿는 아들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왠지 낯설고 불편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은 고급차에 선물을 싣고 와서 부모님에게 드리는데 믿는 아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형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벌써 말을 꺼냅니다. 그러다 다른 종교를 믿는 여동생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게 되죠. 그럴 때 믿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은 부유하게 살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줘요.
근데 예수 믿는 아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은 결국 믿는 아들의 마음을 후벼놓는 비수처럼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거죠. 너는 가난하고 잘난 게 없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너 제대로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야속하게 여겨질 때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인지 듣고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들 앞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가 오게 됨을 반드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에 걸맞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사람들에게 고부당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음에도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 쫓아냈다고 모함까지 받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음에도 안식일을 범했다며 꼬투리를 잡히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영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허름한 몰골의 뜬아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용서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그런 몰골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절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아들에 걸맞는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큰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당연히 성공한 목회요. 하나님의 인정하신 목회라고 인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심지어 목회자도 넘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으로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마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의 영화를 누려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삼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정말 내 아빠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 그래요. 이럴 때 아빠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빠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아빠 됨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아버지 됨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빠이기에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고 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 든다면 그건 맞서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요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서 서명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든 이유가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가 충분히 와서 나무가 젖어 있으면 횃불을 대도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르면요, 성냥불에도 나무가 홀로덩 타버리고 맙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죠. 반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누가 나를 찾아와서 저주를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또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귐, 이런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부지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 가득한 지뢰밭을 걷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심으로, 자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에게 넘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단이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신 시험이고 또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릴 때는 좋은 것, 싫은 것만 보여요. 근데 젊어서는요, 옳은 것과 잘못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들먹이면서 신기루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날뛰게 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숙련된 뱃사람도 파도가 널뛰면 멀미를 하게 마련이죠. 어지럽고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내는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강원 이설에 속으면 삶이 구토를 하게 돼요. 그게 틀려집니다. 자식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악취에 시달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영국의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에 실패했을 때 그 자선책으로 계속 가짜를 진짜만큼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사로 앞에서 교만했던 부자의 결론이 지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견디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